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6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 중에 율법이란 말도 나오고 예언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는 다른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신에 상관된 계명, 성령과 상관된 계명,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밝게 보여서 알겠는데 영적인 거는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약이 뭐냐? 그래서 그 예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육신의 생명을 예언약이라고 해요. 지금 말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갈이 누구의 종이에요? 사라의 종. 예. 하갈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에,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이 뭘까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참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서 낳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내 총을 드릴 테니 그리 들어가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말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는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한 몇 년을 그냥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다 육신에 상관된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약이라고 해. 이걸 예언약.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시는 성령과 상관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일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뭐예요? 낳는 아이 이삭. 약속의 자녀예요. 말씀 안 하신 자녀예요.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자녀예요. 이삭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 여기서 이제 말씀 한 절을 볼 건데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이제 말씀이 쉬워져요. 자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죠? 육신 따라 한 계명이 아니다. 그죠? 생명의 능력 따라 됐다. 누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나타난 그런 레위 자손 혈통이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더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다 이제 따라 나서는 거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서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애굽에 살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따라 나서서 지금은 어디쯤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위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따라 나서면 어딜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먼저 들어갑니다. 시내 산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첫 번째 약속을 하시죠. 첫 언약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인도하겠다. 아멘. 보호하겠다. 아멘. 구원하겠다. 아멘. 그대로 따라 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있나 없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 말인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아멘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언약에 증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언약했으니까 이제 표가 나야 돼. 증표. 언약에 증표를 주는데 뭐요? 그게 처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죠. 그리고 성막의 제사.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고 성막이 필요하고 피를 갖다 이제 올려야 되니까 죄를 졌으면 그죠? 창세기 17장 10절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저 말씀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하려잖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참 어려워요. 쉬운데, 그죠? 출애굽기 24장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제 모든 말씀에서 모든 약속한 모든 것에 이 약속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옛언약. 그래서 이 옛언약은 사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직접 대면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거,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거, 와, 그래서 막 우두두두두 그래서 산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 신명기 5장에서 쭉 보시면요. 다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4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리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 다음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세의 율법. 그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교회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다시 듣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들은 그대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법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법조문. 또 의문 그럽니다.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법조문이다. 의문이다 그래요. 돌판에다가 쫙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성경에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문자로. 근데 이것을 그냥 보고 하는 게 이게 의문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의문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근데 이게 어렵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래잖아요. 그냥 그 의문을 읽고 법조문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거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율법 조문은 묵은 거다. 그러니까 묵은 걸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신에 속한 계명이다. 육체의 생명에 준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 히브리서 7장 볼까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돌 위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입으로 선포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지켜서 행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난주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주님이 오셨어. 왔는데 그분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안 주셨으면 되는데 왜 주셨을까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지?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 주신 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거 맨날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봐라. 지키라고 저렇게 안 했느냐.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막 들이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육신의 사람은요, 그냥 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못 지켜. 못 지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다 죄예요.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만족시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 죄악된 거. 왜?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얘기를 할 것 같죠,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또 뭐요?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뭐 이런 일 하는 자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 뭐요? 이걸 깨닫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율법이 없으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 몰라. 이처럼 예언약은 율법은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이 그냥 와 그렇구나.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알아지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옛 언약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까지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야 하고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죄를 그냥 유발시켜가지고 더 어떻게 내가 죄를 졌네. 깨달았어. 결국은 깨달았어. 그런데 점점 더 죄를 심화시켜버려. 더. 결국엔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반대죠.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를 짓게 해서 끌고 죽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이게 죄구나. 그 죄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해.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할수록 자꾸만 죄로 들어가네. 늪에서 빠진 것처럼. 내가 이거 안 해보려고 또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그 수렁 속에 쑥 헤매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안 해보려고 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해봐도 또 다시 나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말씀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7장 8, 9절 다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자르르르 나옵니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이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죄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막 어려운 일에 닥치고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봐요. 그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봤자 그 안에서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늪에 들어가면요 누군가가 저쪽에서 밧줄을 던져줘서 이거 타고 끌려 나가야지 내가 나를 추슬러서 스스로 못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 속에 내가 뭔가 여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한 번 마시면 아주 기가 막힌 뭔가를 뒀는데 절대 이걸 열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저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뭔지 궁금해서 나는 다른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걸 열어봤어. 그거 무슨 예화인지 한번 생각나죠? 그죠? 바구니에 새 갖다가 감춰놓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해져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열어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어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죠? 그래가지고 사망이 뭘 쏘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게 뭐죠? 죄.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거꾸로 봐. 죽는 사망이 죽는 거잖아.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 져야 죽어. 그죠? 그건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다시 또 바로 놓으면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야지 뭐. 다른 걸로 기쁘면 순간이에요. 또 더 욕심 다른 걸로 세상에 있는 걸로 뭐가 하고 싶은데 뭐가 갖고 싶은 게 가져졌어. 남편이 이걸 사다 줬어. 그래서 딱 끼고 기뻐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금반지 2돈짜리야.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동창회에 가보니까 어머 내 친구는 다이아 그것도 한 카라트짜리. 눈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쩍 빼서 백에다 놓고 그날부터 고통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안 계시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이야. 그래서 예언약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죄를 짓게 돼.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루려고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야. 네가 해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법에 엎드리질 않아 절대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예수님 저기 계셔가지고 데려가서 예수님까지 모셔다 주시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늘 그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아셔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모왕선생이라는 말을 전부터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고 우리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분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기 오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켜주시고 내 안에 그것도 사셔서 그분이 다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망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죽지 않게,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을 도대체 몰라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죽는 거지.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죄져서 죽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신난다. 예수님 알니까 난 막 죄 막 지도 되네. 근데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 늘 이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짓고 싶을까 안 지고 싶을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시간이 항상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제 설교 중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런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살면 내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이런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 옛 언약이 무엇인가? 모세 율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알고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아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